무척 은혜로운 연주, 감동적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 꽉 자리를 메우셨는데요. 너무 기쁩니다. 우리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에 2차 세계대전에 일본 공습기의 폭격으로 격침당한 아리조나호의 굴뚝 위에 진주만을 기억하라,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미국은 그곳에 기념관을 세워서 1,500명이라는 전사자의 이름을 새겨놓고 역사적인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새롭게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올해로 6.25 전쟁 71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에 북한 공산당이 남북의 분계선이던 38선 전역에 걸쳐서 불법 난침함으로 일어난 전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역사상 한반도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전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해의 규모가 가장 크고 또 군대를 파견한 우리 유엔군이 16개 국가고 그뿐 아니라 의료 지원이라든지 물자 지원, 복구 지원을 51개 국가가 참여했기 때문에 가히 세계 대전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북한은 소련에서 최신식 무기를 지원받아 기습적으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김일성의 명령에 따라서 북한은 급작스럽게 탱크를 동원해서 무차별적으로 남한을 공격했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쳐내려온 북한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남쪽으로 줄기차게 내려갔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해서 16개 나라에 모인 국제연합군을 남한으로 보냈고 메가더 장군을 중심으로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전쟁을 감행했습니다. 2주 후에 연합군은 서울을 탈환했고 국군과 국제연합군이 38선을 넘어 평양과 압록강까지 진격한 것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을 통해서 다시 북한 지역에서 철수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소련은 전쟁을 멈출 것을 제안을 했고 유엔과 북한군 사이에 휴전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날 발발한 한국전쟁은 53년 7월 27일 날 막을 내려서 총 3년 1개월 동안 전쟁이 진행됐습니다. 전쟁이 끝났지만은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국방부의 국사 편찬 연구소에 따르면 전쟁 기간 중에 한국군 사망자만 13만 8천 명, 유엔군 사망자가 4만 명, 모두 18만 명이 죽었습니다. 부상자는 한국군과 유엔군이 합쳐서 55만이 넘습니다. 또 실종자 포로가 4만 3천 명에 달합니다. 물론 북한군과 중공군은 제외한 숫자입니다. 엄청난 피해지요. 이뿐 아니라 민간인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 중에 죽거나 학살당한 사람이 37만이 넘습니다. 부상당한 사람이 23만 명, 행방불명된 사람이 38만 명. 그래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 전체 인구의 10명 중에 1명은 그렇게 크게 다친 거예요. 우리들이 6.25 전쟁을 잊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현재형이라는 데 있습니다. 아직 종전이 안 되고 휴전 상태입니다. 역사의 비극을 잊거나 모르는 사람이 방심하면 비극의 역사는 반복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6.25에 담긴 영적인 해석 3가지를 우리가 말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면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6.25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를 찾는다고 하면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할 때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아수르 바벨론 같은 채찍을 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채찍만 든 것이 아니고 그들이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면은 또 회복의 그런 역사, 은혜를 베푼 것을 성경은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죄는 크게 하나님 앞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120년 전만 해도 정한수를 떠놓고 칠성스님께 빌고 절과 불상이 산마다 가득하고 우상이 곳곳에 있습니다. 왕은 용왕께 제사를 드리고 곳곳에 성황당이 있고 무당 풋거리를 하고 우상천지 또 귀신 문화 천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사참배인데 남북의 분단의 책임을 정치적으로 보면 미국스러운 탓이겠지만 또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교회의 잘못도 우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1938년 9월 10일 장로회 27회 총회가 평양에서 열렸는데 그때 총대 193명이 모여서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반대하는 총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평양노회는 신사참배를 극구 반대해서 투옥된 또 주기철 목사님을 파면시켰습니다.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들은 주기철 목사님은 통곡을 했지요. 여러분 사진을 보면은 신사참배 장로회 대표들이 신사참배하는 장면을 우리가 좀 전에 봤습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통곡한 이유는 자기가 목사직에서 파면돼서가 아니라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또 하나님의 큰 범죄를 저지른 한국교회에 대한 그런 통곡이었습니다. 그때 주 목사님은 통곡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동방의 새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나가도다. 목사님의 기도대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해방과 더불어 공산당이 북한을 점령하면서 곳곳에 교회당에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교회당은 공산당 사무실이나 고사포 진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6.25는 하나님의 징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구원의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6.25 때 전쟁의 포화 가운데 우리는 한 치 앞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마치 바위 앞에 계란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 그 탱크가 얼마나 강한지 속수무책이에요. 제가 수학 선생님 옛날 말 들어보니까 아무리 수류탄을 던져도 좀 흔들흔들 하더니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 탱크를 막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가는데 이제는 부산에 다 모인 거예요. 조금만 더 진격하면 바다에 빠질 판이에요. 최후의 방어선인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면 끝정인데 이때 기적이 나타났어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메가다 장군의 인천 상륙전쟁이 감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전선에는 아군의 B-29 비행기가 하늘을 가득 메고 융단 폭격을 해서 낙동강 전지를 지킨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한 특별한 은혜가 넘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메가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률은 5,000분의 1이라고 그래요.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수심도 그렇게 깊지도 않고 또 기뢰들이 많아서 성공 확률이 없고 이 정보가 조금이라도 누설되면 다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또 메가더가 그런 인천 상륙전장을 어떻게 혼자 생각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강산 목사님 집회할 때 갔었는데 이강산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6.25 때 하나님이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면 서로 가고 나중에 배 타고 우리가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환상 중에 인수봉의 천사가 낙동강에 가더래요. 그런데 그 천사가 여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있더니 그 천사가 다시 인수봉으로 올라가더래요. 그때는 의미를 몰랐는데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낙동강에서 우리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증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6.25 전쟁은 불행한 전쟁이지만 전쟁과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정금과 같이 연단을 하셨습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나요? 고난 속에서 이런 아주 귀한 고백을 하는데 바로 이 고백의 주인공이 우리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사야 48장 10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못불에서 택하였노라. 이스라엘이 수많은 열국들에 그렇게 괴로움을 당했는데 그게 다 연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일제시대 6.25 역사를 거슬러 가면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과 외침을 당했습니까? 근데 이 6.25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 우상들이 우두두 다 무너지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면서 밤을 지새며 눈물로 기도, 새벽 기도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부산에 피난 간 한국의 지도자 우리 한경재 목사님, 또 한 분은 박윤선 목사님을 중심으로 금식을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회개 운동이 우리나라 전역을 다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이 6.25가 참 우리 민족으로는 너무 큰 상처지만 하나님은 또 이 6.25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정금같이 만드시는 용광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통당하는 북한에 보다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6.25를 지난 후 남한은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아주 우리가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아주 상상을 초월할 만큼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여러 면에서 세계를 선도해 가고 있고 정말로 자랑스러운 국가가 되는데 북한은 계속적으로 삶이 퇴보하고 북한 주민은 북한 정권의 폭정 아래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북한 국내 총 생산은 남한의 54분지 1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남한의 27분지 1입니다. 얼마나 참 많이 차이 나고 이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현대건설 전무를 지내신 우리 교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시베리아 3년 있었는데 벌목을 할 때 그 소련 연해주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한 수백 명 일을 시켰는데 일을 너무 안 한다는, 제대로 안 한다는. 왜 그러냐면 공산주의는 내가 뭐 죽어라고 하나 대충 하나 다 배급제이기 때문에 그 열망을 못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개탄스러운 현실은 인권 탄압과 기독교 탄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헐벗고 굶주리며 가장 기본적인 천부적인 인권마저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입니다. 북한 정부는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북한 주민의 모든 시민적,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 모든 형태의 현 정권에 대한 반대 정치 조직이나 독립 언론, 시민사회, 노동조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공포 정치, 또 통제 유지 수단으로 이미 체포, 처벌, 구금, 고문 시행, 강제노역, 사형 그런 방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자기 고모부도 죽이고 아차 존다고 죽이고 구리줄 가져갔다고 사형시키고 얼마나 만행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COI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가 집단 학살, 살인, 노예와 고문, 구금, 강간 및 기타 형태의 성폭행, 강제 낙태 등 반인도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치 수용소는 인권 침해 집합소 같은데
그 안에는 연좌제가 있습니다. 현재 북한을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도 연좌제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정치범 혼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친척까지 다 엮어가지고 수감을 하고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는 그게 자기 전 세상인 줄 알고 평생을 지나는 것입니다. 또 그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갈 자유도 없어요. 북한 인민보안부는 탈북을 국가에 대한 배반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강제 북송될 경우에는 사형 등 가혹한 처벌 대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북한 경비대원 2011년 이후에 북한을 떠난 증언자들의 말에 의하면 북한으로 강제 이송된 경우에는 심한 신문, 고문, 성폭력, 치욕적인 대우, 강제노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휴먼 라이츠 워치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 기독교의 탄압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북한은 올해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 1위를 달리고 있는데 20년 연속 기독교를 가장 탄압하는 국가의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 평양 대부흥회가 얼마나 대단했나요? 그렇게 교세를 확장하던 북한의 교회는 해방 후 6.25 전쟁이 이른 동안 일제강점기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가혹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신사참배 반대 중심에 섰던 산정현 교회는 공산정권에 대한 교회 차원의 대대적인 저항을 지도했어요. 일요일 날 우리 투표 못한다 반대도 했어요. 그러나 북한 정권의 폭력과 탄압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2,000채에 해당하는 교회들은 해방 후 몇 년이 지나 소멸됐고 북한 정권에 거부했던 성도들은 순교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혹한 박해로 인해 조선의 예루살렘 평양은 빠른 속도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혁명의 수도 평양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북한은 여전히 기독교 탄압 국가로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에 소속되거나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발각시에 정치범 수용소에 직행하게 됩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으로 그렇게 정부의 지탄을 받고 있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북한에 용납되는 종교는 오직 주체사상 하나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발각되는 것은 사형 선고와 같고 또 즉시 죽지 않으면 끔찍한 강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북한은 외부의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려고 교회도 세우고 예배와 찬양도 하지만 실제는 태영호 공사에 따르면 1980년을 고비로 봉수교회 또 장충성단을 거설했지만 봉수교회 장충성단 근처에는 빨갱이 여성들만 뽑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진짜 성도가 생겨나니까 그들을 처벌했다고 그렇게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 통일의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포로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막대기 하나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적었고 또 다른 하나에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유다고 하나는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은 북유다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큰 비전을 줍니다. 첫째는 통일입니다.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17절에 말을 했는데 그것은 남북 통일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막대기, 에브라임 막대기는 남한국을 대표하는 유다 막대기, 또 북한국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막대기로 남북의 분열 왕국을 통일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가 이전에 나왔는데 뼈들이 군대가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강대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를 서로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참으로 놀라운 일이. 바벨론이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거기서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한 일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70년 만에
호련의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기적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경제력이 높다고 군사력이 강하다고 통일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회복을, 우리 하나님의 회복의 청사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37장 전반부에 보면 골짜기의 마른 뼈 이야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가 있는데 거기에 그 마른 뼈가 붙더니 막 거기에 살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더니 생기를 불어 말했더니 그들이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이 다시금 살아날 것을 하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골짜기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여호와의 생기가 우리 대한민국에 불어왔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계가 깜짝 놀라는 나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미국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 민족이 2만 달러 넘는 선진국이 되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가 파송되는 영적인 강국이 됐습니다. 또 학문이나 기술이나 의료 수준, 요즘에 전기자동차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회복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미래를 우리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정결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버트 슐러 아시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은 고난에 상처가 없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개인에게 이제 상처가 깊게 되면 참 힘들고 그때는 눈물 나지만 하나님이 그런 자를 단련시켜 가지고 크게 쓴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 민족도 참 고통이 많고 눈물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들어서 강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정결한 백성으로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우상을 제해라. 모든 죄악으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거룩한 민족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정결함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통일의 시기는 언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고 예수님이 말을 했습니다. 때와 기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그때를 말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 남북이 화해하는 게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참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힌트가 어디 나냐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열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상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놀라운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혼자 있는데 후손들이 많은 것이 아닌데 그 수백 년 후에 너희 백성이 애굽에서 재물을 갖고 나온다. 그게 언젠 줄 아니? 그들에서 해방되는 날이 언젠 줄 아니? 아모리 사람, 가나안의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관영할 때, 가득 차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하나님이 이제는 선을 넘었어요.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군합발로 백성들을 짓누르고 조금이라도 반대하면 감옥에 넣고 총살을 시킵니다. 교회를 완전히 그렇게 군합발로 교회를 다 망가뜨려 놨어요. 이제 하나님이 참기에는 너무 선을 넘었어요. 악이 가득 차서 잔을 넘게 되면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고 또 북한의 많은 불쌍한 백성들은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통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통일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자비함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통일은 군사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핵무기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행기가 좋다고 그래서 통일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회개와 기도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옷을 찢고 회개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여러분, 독일 통일의 예를 보면 1990년 10월 3일 분단 45년 되던 서도가 동도를 둘로 갈라놓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여러분 그때를 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도한 역할을 한 것은 정치인도 기업인도 아니고 독일의 교회였습니다. 독일 교회는 매년 평화 기원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고 동독에는 비폭력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냈고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동서교회가 협력을 하면서 통일운동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1989년 가을 동독 라이프치 니콜라이 교회에서 월요 기도회가 열렸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라는 구호를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는 중에 구소련이 해체되고 동서의 냉전 체제가 붕괴되었고 국제 정세에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45년 만에 독일은 통일 이루는 쾌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독일 교회의 통일을 우리의 통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우리 자신부터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우리 민족의 가슴을 치면서 죄를 회개하고 우리 민족이 흰옷 입은 주의 성도들로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국률을 구하고 또 북녘 땅에 고통받는 우리 주민의 고통을 남이라고 취급하지 말고 바로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라는 견고한 성벽은 금이 가고 또 곳곳에 무너져 있습니다. 무너진 갈라진 틈에 우리가 복음을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평양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만 기독교인이 남아있고 그들이 숨어서 몰래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하교회의 그 눈물을 우리 주님이 눈물로 가슴을 치며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건 기도를 멸시치 않아요. 그들이 울부짖을 때, 또 남한의 성도들이 같이 울부짖을 때, 북한과 남한의 그 기도와 울부짖음이 하늘에서 마주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누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시는 분 우리 한인남이세요. 하나님이 흙기도 하지만 모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치셨다가 싸매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는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남북 통일이 여리고 성처럼 어려워 보아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하고도 남습니다.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권세도 있고 북한의 불쌍한 백성들을 해방시킬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통일 한국의 미래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통일 한국의 미래는 아주 밝습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1세기 만에 1200만이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늘의 미랄이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1000배, 만배, 1000만배로 늘어났습니다. 선교사 파송의 세계 2위입니다. 장차 통일 한국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뛰어난 국가가 될 것입니다. 또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 온 세상을 주께로 이끄는 중심 국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일치하면서 주시는 비전은 분명히 하나님이 온 세계에 우리 한국이 중심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이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국가가 될 것이며, 저는 믿어요. 우리 민족이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멸류관의 보석처럼 우리 민족을 사용할 것입니다. 5천년의 긴 역사, 강대국의 사로잡힌 그 통로가 되는 그 민족이 어떻게 5천년 동안 살아있습니까? 얼마나 외침이 많고 수많은 강대국들이 다 무너졌는데 대한민국은 명맥을 유지한 것은 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의 지말에 들어쓰시겠다는 확고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서 온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떨치는 국가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비전을 마음에 품고 믿음의 전진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여호와여, 우리 민족의 일제시대 6.25 때 얼마나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까? 한 시간이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여 통곡하며 남북으로 아버지 찢어진 우리 민족, 세계 이렇게 아버지 찢어지면서 오래가는 민족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정금같이 사용하시며 말세의 지말에 대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반드시 우리 민족에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원대한 비전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의 기쁨을 안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